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피조물인 인간 수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주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종합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이 계획은 억만분의 1의 오차 없이 성취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피조물인 인간들은 알아야 합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거짓에 속고 속임수에 또 속았던 셀 수 없는 영혼들이 몇십 년 지구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종 앞에까지 가서까지도 거짓에 끌려다니고 그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속임수 사기에 속절없이 당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이 지구 밖에서 영원한 그 비극의 운명이 알고 나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우주 안에 성경을 통해서 우주 안에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중차대한 사실을 현대 교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도저히 혼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지식이자 하늘의 비밀임을 전제로 하고서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을 유일한 홀리 바이블 성경을 통하여 은혜로 인간에게 이 비밀이 벗겨지고 폭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모든 영적인 것이 깜깜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그 장본인 그 죄의 원흉이 끊임없이 속이고 또 거짓으로 영혼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건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태초에 계시니라 누가 로고스라고 하는 의인화시킨 말씀이 이 태초라고 하는 엔아르케라는 단어는 영원전을 가리킵니다. 영원전에 이미 계셨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의 천사들, 마지막 날 6일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지 창조 이전의 그 영원한 시간,
영원 전 무시간의 그 세계를 인간들의 좁은 혼의 지성으로는 고전 2장 14절에 성령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영혼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하늘의 비밀을 모른 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임종 앞에 가면 그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하데스라고 하는 불 속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우주적 대심판 베마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everlasting fire 게헨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못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고 두려운지를 현대 교인들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사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본질에 소경되면 이건 무서운 착각, 잘못된 선택에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판을 치고 속임수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는 이 무서운 속임수에 영원히 지구 밖에서 이 불못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불타는 용광로, 가끔 저는 소름이 끼치는 임종 앞에 가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무서운 장소가 불의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선택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릿이기 때문에 못 봐요. 예수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져서 신성과 결합하기 전에 이후에 하나님 되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예수님 또한 영이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 시작 아버지 품속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나타내셨다. 내려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할 때 이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 엔아르케와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이제 인카네이션 할 것이다. 성육신할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합 계획이 초림 때는 베들레헴, 재림 때는 감람산. 지금 우리는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성자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셨다. 조물 주셨다. 전능자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설명을 들으세요. 3절은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즉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전능하신 창조주의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3절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된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어떤 림을 하나도 까지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면, 지성이 열리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성자 하나님의 그 전능성, 창조주, 절대적 속성, 전지전능 무서부재 편재 영원, 그리고 도덕적 성품인 아가페 거룩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이 종말의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영계가 이렇게 뒤틀리고 혼란, 혼돈, 혼미해도 현대 교인들이 분별이 없는 것은 본질에 눈멀고 비본질에 쩔어버렸기 때문에 작금의 비극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 책임인지 그 책임은 우주법정에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반드시 이건 짚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과 18절을 통하여, 미가서 5장을 통하여 지금 조물주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은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외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조물주와 피조물, 우주보다 더 넓은 간격이 있는 이 사실을 혼의 지식을 다로 생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창조주께서 숨기신대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한 사람 치고 천국 못 가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의식을 안 가지려고 하니까. 오래 다녔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직분 의미가 없어요. 이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이해도 안 가요. 그의 영혼 속에서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혼의 기능의 한계예요. 에베소 2장 1절과 4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그 영적 죽음이야. 영적 죽음. 영계 인식 불능자, 그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요. 혼은 발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높아서 기계를 만들고, 남이 못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돈 벌고 또 뭘 발명을 하고, 그건 혼에서 나오는 기능인데, 혼은 영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움켜잡을 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우주보다 더 간격이 있는 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성부 아버지,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The Only Begotten Son, 요한복음 1장 18절에 Monogenes Theos, 이 독생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의 비밀이 실제로 인간 세상에까지 내려와서 이게 비밀이 폭로가 돼서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자가 사실은 없어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못 받으면 예수님을 그 누구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직분을, 액세서리를 거쳐도, 이마에 붙여도 예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천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과 계셨던 그 창조주, 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시며 창조주 되시는 분을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가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로 알 수가 없어요. 직분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조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의 지성에다가 하늘의 지식을 넣어주지 않고 하늘의 비밀을 넣어주지 않으면 never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자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 천국 가봐요. 천국 가봐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천사가 흠모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2000년 동안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사도들로부터 내놓은 분들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하늘의 지식을, 지혜를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외쳤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 내용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이란 단어는 죄에서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건져지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권세를 넣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서 born again, 안어된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새 사람을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는 이 모든 일이 피조물 따위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니까 창조주고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3절, 18절이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그 신분과 조건과 자격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썩은 영혼을 원위치로 돌리거나 원죄와 자범죄를 영혼 속에서 완전히 뽑아낼 수 있거나 사탄에게서 거질 수 있거나 지옥과 운명을 바꿀 수 있거나 창조주 아버지가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100% holiness,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재창조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아버지 앞에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려다 지성소의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진짜 자격자, 진짜 신분은 삼일체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며 1장 2절 3절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없이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이후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티끌만한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영원한 운명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은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영혼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이게 천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책임 안 지면 영혼이 절단나는 이 사실과 진실을, 이 정도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신비에 속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양성이신 메사야,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건 혼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에베소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즉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부 아버지의 종합 계획이에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34년 계셨던 그분 안에서만이 천국의 복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불변합니다. 이 계획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5절 또 보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누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길만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불변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부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식 천국의 합법적 자녀의 자격과 권세와 신분과 보장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불변해. 그래서 이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영혼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이건 100% 진실인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뭐가 나오지요? 비밀, 미스테리가 나와요. 신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wisdom, 지혜가 나오지요. 아주 비밀한 신비로운 지혜, 창조주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뭐 했던 거예요? 인간은 천사도 몰라.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몰랐던 비밀, 그 감추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천지차조 이전 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야. 여기 단어가 놀랍죠?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감추었던 것, 그 다음에 만세전에 미리 정해놨다, 계획했다 이게야.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이 마스터 플랜을 딱 결정해 놓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거야. 변경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누구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후의 하나님, 그 이후의 독생자, 영원 전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창조주, 전능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계획. 또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합법적 정식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계획이야. 이 계획은 현대 교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야 돼. 예수라는 분이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요한복음의 그분이 아니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잘 들으세요. 이것만 오늘 정확하게 우리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안다면, 자기 영혼을 피조물이나 무슨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영원한 운명을 맡기겠다고 저 아담이 하와가 속았던 그 속임수에, 그 사기에 또 사기당하고 또 속아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고 영원한 운명을, 이 저주의 운명을 선택하겠냐고. 마태 25장 41절에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소름 끼치는 거야. 억만분의 1의 거짓말을 또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증거예요. 이야,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감추었고 천사도 몰랐어. 만세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깊도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지혜를, 그 깊은 비밀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을 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사실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의 열쇠를 키를 쥐고 계시는 거야.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 영원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과 비교할 자가 어디 있어? 천사를 만드신 분인데,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저 우주의 수천억 개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 보존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이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 1장 2절 3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만을 알기만 한다면 목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지구 안에 80억의 영혼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불을 향해 불나방처럼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를 에베소 2장 2절에 따르고 있어요. 무서워요. 1장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바로 창조주라는 거야. 지은 것이 하나도 이후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즉 우리가 늘 쉽게 말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온 우주를 우리 주님에게 상속자로 주셨다는 거야. 아버지가 독생하신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에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마지막 날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아들 2절에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뿐이라는 것을 이 지구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만 알려줬더라면 어디 자기 영혼을 지옥 가겠다고 사탄에게 그 거짓된 속임수에 잘못된 선택에 자기 영혼을 팔겠냐 말이야. 상상하지도 않았던 자기 영혼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공포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봐요. 상상해봐요. 영혼이 못 나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